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을 안 듣는 초등학교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말을 참 안 들어요.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굉장히 이렇게 속을 새긴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말을 참 뺀질뺀질 안 들어. 하루는 이제 아이가 소파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이제 TV를 보면서 벌러덩 누워서 TV를 보면서 아빠 물 좀 떠다 줘 그랬습니다. 이는 아빠도 무슨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아빠 바빠 네가 떠다 먹어. 조금 있다가 아빠 물 좀 떠다 줘요. 그런 거 했더니 이 녀석 그냥 아빠 바쁘다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빠 물 좀 떠다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빠도 화가 나는 거야. 아빠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막 바쁘게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물 떠오라는 지가 떠먹으면 되지. 네가 떠먹어 이 녀석. 아빠 바빠. 그래. 또 한 번만 되면 내가 혼난다. 그냥 아주 그냥 가만 안 둔다 그냥. 조금 있다 아들이 그런 거. 아빠 혼내려 오실 때 물 떠다 주세요. 그래요. 아이고 자 얼마나 참 말을 안 듣게 생겼죠. 아빠 혼내려 올 때 물 좀 떠다 주세요. 그래.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귀엽죠? 용서가 되죠. 아이고 알았다 이 자식. 그러고서 아마 물 떠다 줄 것 같아. 왜요? 자식이니까, 아들이니까.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이 사장님 물 좀 떠다 줘요. 그럼 너 이 자식 막 그런. 사장님 사직서 들고 올 때 물 좀 떠다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어렵죠. 아버지하고 아들이니까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혼내려 올 때 물 좀 떠다 주세요. 알았다 이 자식아. 그리고 물 떠다 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좋은 관계죠. 모든 게 용서가 되고 모든 게 회복이 되고 사실 모든 게 허락되는 게 사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뜰신잡이라고 하는 혹시 프로 아세요? 알뜰신잡. 잘 모르시는구나. 오직 우리는 CTS야. 그렇지 TV가 알뜰신잡이라고 하는 걸 프로가 가끔 TV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알뜰신잡. 그 뜻이 뭐냐면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이런 뜻이래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그래서 알뜰신잡. 제가 이름을 다 잘 모르기 때문에 패널이 5명이 나옵니다. 잘 아는 유시민 작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김상옥이라는 이제 과학자가 나옵니다. 지금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인데 요즘도 TV에 잘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고 5명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모르는데 5명이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남자들인데 수다 떨듯이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다 뼈가 있고 삶의 어떤 지혜가 있고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지식인들 5명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중에 패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나 합니다. 자기가 천주교 신자 5대째인데 5대 천주교 신자인데 자기가 천주교 공부를 해보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박해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박해를. 근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아니 천주교 신자들이 구테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군사적 봉기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권을 이렇게 타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왜 천주교 신자를 그렇게 죽이고 투옥하고 핍박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안 믿으면 되지. 안 믿으면 되지. 그걸 아니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화형을 당하고 죽는데도 왜 그 신념을 못 버리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게 뭔데? 그게 천주교라는 그 신앙이 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걸 또 지키자고 사람이 죽냐 이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일본에서도 천주교 신자들 불러놓고 기독교인 불러놓고 십자가를 놓고 그렇죠? 십자가 놓고 제가 일본 가니까 그 박물에 있더라고.
일본에 가서 보니까 제 박물관 이름을 잃어버려서 박물관에서 기독교 박물관 쭉 있는데 기독교 어떤 흔적들, 일본에서 있었던 흔적들인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놓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밟으면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못 밟으면 넌 기독교인이야. 그리고 죽이는 거야.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닥에다 놓고 밟고 지나가는 거야. 침 뱉고 밟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침을 못 뱉는 거예요. 그걸 밟고 못 지나가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죽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 지금 5대째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자기가 죽는지를 뻔히 알면서 그 신념을 못 버리고, 신념이라고 얘기해요. 신념.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념. 그리고 도대체 그 신념이 뭐길래 자기한테 이렇게 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국회적으로 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잡아서 죽이냐. 4촌에 8촌 6촌까지 다 잡아서 왜 죽이냐. 자기는 지금도 그렇게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렇다 이거죠. 종교라는 건 좀 더 고상하게 살아보고 좀 우월하게 살아보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더 퀄리티 있게 살아보고 삶의 어떤 질을 좀 고양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종교가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을 가져와서 대표적인 게 바로 홀로코스트 아니냐. 나치가 유대인들 그리고 슬라브 민족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막 600만씩이나 죽이는 여러분 지금 전쟁에 몇백 명 죽는 것도 지금 난리가 나는데 6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소위 말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박해하고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의 역기능을 이 유시민 이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상욱이라고 하는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TV에서 제가 자주 봤습니다. 예. 이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저는 무신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고 나는 과학자인데 종교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과학자이고 무신론자인데. 자, 대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돼지를 죽이는 거는 괜찮아요? 아니면 살돼죄야? 살인죄가 아니라 살돼죄야. 사람이 돼지를 죽이는 건 괜찮아요? 아니면 사람 죽이는 것만큼 나쁜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돼지가 사람 물어 죽이는 건 괜찮아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분이 하는 김상욱이 자기는 무신론입니다, 과학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돼지나 사람이나 사실은 과학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생명이 똑같고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배부르면 좋고 새끼 나고 사는 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돼지나 짐승이나 뭐 다를 게 있냐 이거예요. 뭐 다를 게. 근데 왜 짐승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사람은 짐승을 죽이면 되냐? 그건 어느 나라에서도 똑같이 묵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암묵적으로 합의가 돼 있다 이거예요. 합의가. 아프리카에서도 돼 있고 유럽에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돼지를 죽이는 건 괜찮은데 돼지가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돼지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돼지의 고통이나 사람의 고통이나 돼지가 먹고 사는 새끼 나고 사는 거나 사람이 사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고 생물학적으로 보면 똑같은데 누가 사람은 짐승을 죽여도 되고 짐승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누가 만들어냈냐 이거예요. 어느 사회도 통용되는 게 있다 이거죠.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다 통용이 되는 것. 어느 나라든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그건 살인죄로 엄히 다스리거든요. 그건 나쁜 거. 그건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종교가 아니고서는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종교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분이 맞다. 나도 거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지만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 먹는 사람이 짬뽕 먹는 사람 때릴 수 없듯이 나는 짜장면이고 너는 짬뽕이고 나는 이 종교고 너는 저 종교고 서로 종교를 인정해야지 왜 내 종교가 맞다고 말하냐. 소위 말해 종교 개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대의 종교를 다 존중해 줘야지 왜 고등한 종교가 있고 하등한 종교가 있냐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패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결론은 모두가 종교는 필요하다. 종교는 존재한다. 그 종교의 중심이 뭡니까? 신 아닙니까? 신? 결과적으로 신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종교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그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 종교가 순기능으로 사용되지 역기능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나는 무신론자다, 다 무신론자다, 아니면 나는 천주교 신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종교는 인정하는 거예요. 종교는 인정하는데 왜 종교가 아니고서는 세상 사는 걸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야기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종교는 부정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신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가 신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지요. 예, 부처도 신으로 사람들이 섬기죠. 알라도 신으로 섬기죠. 우리도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죠. 그러니까 종교가 신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종교는 없듯이 종교는 다 인정한다는 그 얘기는 신을 인정한다는 거죠.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종교가 다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종교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종교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 너나 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명이 다 하는 얘기가 종교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설명이 되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 전부 다 종교로 풀어내지 않으면 못한다는 이야기를 그래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종교는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각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내가 톡톡히 치르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막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진리를 그 사람들이 막았다. 그럼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소위 말해 신심이라는 것, 그 사람들이 지금 5명의 패널들이 뭐 종교 얘기해도 결국은 종교 신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 신심들, 알만한 마음들, 알만한 지혜들을, 마음들을 다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 세상에 신이 어떻게 존재해? 라고 해서 진리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애써서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애써서 없다고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정하는 것 자체가 진리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 얘기가 바로 로마서 1장 18절 19절인데 유시민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종교는 강요하면 안 된다. 자기가 믿는 종교 다 존중해줘야지. 왜 너희들 종교만 옳다고 말하냐? 라고 하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요. 왜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범신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이 믿는 신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면 신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야, 네가 사람 새끼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짐승은 아니고 네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럴 때 너 사람 새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짐승과 인간, 오랑우탄, 침팬지, 원숭이 인간의 모습과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오랑우탄과 침팬지가 원숭이는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그들은 종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짐승들에게는 안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아프리카 아마존에서 빨가벗고 막 뛰어다니고 진짜 사는 게 진짜 짐승 같아. 사는 게 꼭 짐승 같은데 그들에게 신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 나갈 때 막 이런 데 바르고, 왜? 죽을까 봐, 맹수의 위협을 당할까 봐 막 바르고 막 춤을 추고 막 불을 피우고 하는 게 뭐예요? 신을 달래는 거잖아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배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닷가에서 출항하기 전에 막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는 게 살려달라는 거야. 누구한테? 용왕님한테도 좋고 누구한테도 좋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면, 소위 말해 사람 새끼면 누구든지 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완전하게 분리시킨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종교라는 겁니다. 신을 알면 사람이요, 신을 모르면 짐승이다. 이게 성경이 사람과 피조물을 확실하게 나눠주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사람이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만 아는 겁니다. 사람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안에 종교심, 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신론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무신론. 아까 김상욱 이분은 자기는 과학자이면서 무신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신론도 신입니다. 왜요? 자, 이런 겁니다. 돼지한테, 돼지가 여기 있어요. 돼지를 놓고, 자, 이제 컴퓨터 가르쳐준다 그러고 컴퓨터를 막 가르쳐줬어. 돼지한테 컴퓨터를 가르쳐주면 배울까요? 못 배울까요? 왜요? 지식이 없어져? 손이 없어서? 여러분, 돼지는 컴퓨터라고 하는 자체를 인식을 할까요? 이게 컴퓨터구나, 이게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걸 가르친다고 그들이 인식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컴퓨터 배우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대 할머니 컴퓨터를 한번 배워보시죠. 아이고, 이 노인 내가 무슨 컴퓨터야, 지금 밥숟가락 들 힘도 없는데 컴퓨터 노인은 못 배워. 이분이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알기 때문에 어려워서 난 못 배운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나는 컴퓨터 못 배워, 이런 걸 컴퓨터가 뭔지는 알아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노인이기 때문에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아이고, 돼지인데 어떻게 컴퓨터를 배워요? 내가 돼지인데 이래요? 컴퓨터 자체를 인식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먹는 건 줄 알고 씹어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돼지인데 어떻게 컴퓨터를 해요? 난 돼지예요. 난 컴퓨터 못해요. 이러지 않아요. 근데 90, 100세 된 노인은 아이고, 컴퓨터 어려운 거, 나는 노인네라 무슨 노인네가 컴퓨터를 배워. 그러니까 노인은 컴퓨터를 인식을 하는 거야. 근데 돼지는 컴퓨터 인식을 못해요. 그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뭐 석가모니를 믿든 알라를 믿든 귀신을 믿든 전부 종교라는 거 하는 거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무슨 신이든지 신은 있어 라고 하는 걸 인식해. 그러나 짐승들이 인식하지 못해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신을, 그냥 인간이면 누구든지 신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죠. 지옥 가세요. 그러면 화낼까요? 좋아요. 지옥 좋아요. 언제 가요? 빨리 갑시다. 이래요? 지옥 간다 그러면 화냅니다. 아저씨 얼굴 보니까 지옥 가게 생겼네. 이 자식 내가 무슨 지옥 가, 무슨 내가 잘못해. 그 사람은 지옥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으니까. 근데 걔한테 너 인마 지옥 가 그러면 걔가 회개할까요? 예? 계속 꼬리쳐요. 지옥 간다고 해도 꼬리친다고. 뭐만 주기만 하면. 왜요? 걔는 지옥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근데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뭐든 안 믿어도 너 지옥 가 라고 하면 그 사람 화냅니다. 왜? 지옥이 뭔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이 진짜 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신론도 신입니다. 왜요? 신이 없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 나온 거. 지금 돼지 예를 비우고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은 없어 이러지, 인식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없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신 안 믿어. 나는 소위 말해 종교, 뚜렷한 종교를 안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나는 신을 인식하지 못해라고 하는 그런 무신론자는 실제로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6장 우리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9절에 본문 한 절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말이 나옵니다. 아주 파격적인 말이 나와요. 지금까지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써본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예수님에서만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그 언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야훼라고 불렀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너무 파격적으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 마찰이 있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사형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감을 찾으려고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죠. 그 이유가 뭐냐? 신성모독죄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사람 주제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넌 인간이라는 얘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그래서 신성모독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파격적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란 호칭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 그래서 9절을 한번 보게 되면 한번 이걸 하나님으로 9절에 보면 9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이 돼요 안 돼요? 괜찮지요? 그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해도 또 말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앞뒤를 막 서로 바꿔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게 이제 본문인데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하늘에 계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신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요. 나의 아버지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하늘에 계십니다. 라는 거하고 처음에 하나님을 넣은 거하고 아버지를 넣은 거하고요. 사실은 이 본문에서 의미가 전혀 지금 뜻이 달라지는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데 그분은 영광스럽고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데 그분은 존귀한 분입니다. 그 존귀한 하늘에 계신 분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 하늘에 계신 존귀한 분은 내 아버지입니다라는 것과 하늘에 계신 존귀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존귀한 그분은 하늘에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간장공장 공장장지 그렇게 들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건 처음에 말씀드린 건 다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존귀하십니다. 존귀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보통이 생각하는 신의식이에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하늘에 계신 그분은 당연히 거룩하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분은 어디에 계셔? 하늘에 계시지. 그분은 거룩하지. 이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식이에요. 신의식.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그걸 바꿔주셨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인데 하늘에 계셔. 하늘에 계신 그분은 아주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야.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데 거룩하시기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방점을 찍는 거. 하나님. 근데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건 어디에 방점에?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그 아버지가 존귀한 분이시고 그 아버지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내 아버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존귀하신 분,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보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아빠,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신의식으로만 하나님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를 믿는, 예를 들어서 뭐 부처, 누구는 또 님자 붙이면 또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처. 어느 분이 그렇다 그러죠. 목사님, 무슨 님자냐? 목사지. 그러면 스님은 스스이려냐? 뭐 이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불교 신자들에게 아버지입니까? 알라가 이슬람 신자들에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섬기는 그 귀신들이 그들의 부모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어떤 신, 만들어낸 신이지만 어떤 신도 자기 자신을,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로 내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불교가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석가모니, 우리 아버지 알라시오 이래요? 우리 아버지 장군신이요 이래요? 여러분, 어느 신이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빚값으로 샀다, 내가 너를 목숨을 주고 샀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어느 신이 내 아버지고 어느 신이 내 자녀고 내 딸이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파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지금까지 다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시다, 존귀하다, 전부 그렇게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 존귀하신 분, 대단하신 분, 위대하신 분, 누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지금 확 깨주신 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너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가슴 벅찬 그분 나의 아버지. 누가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잘못해도 우리가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2, 3년 교회를 떠났어도, 신앙을 떠나서 10년, 20년 신앙을 떠났다 다시 돌아와도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다시 돌아와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자식이니까. 부모와 자식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걸 탕자처럼 받아들여요. 왜요? 자식이니까 설명되는.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다 집안 말아먹게 하고 엉망진창 살다가 돌아온 자식을 끌어안고 우는 그 남자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무엇으로 설명이 돼요? 설명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아빠, 나 야단치러 올 때, 혼내러 올 때 물 가지고 오세요. 자식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아버지니까 떠다 줄 수 있어요. 혼내러 오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노래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지 한 3, 40년 된 노래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늘을 부를 줄 압니다.
빌 때 다 하늘을 쳐다보고 소원을 빕니다. 다 천국, 세상이 말하는 극락, 좋은 곳은 다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요. 땅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과 5명이 이런 걸, 우리가 천국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지만, 야, 천국은 어디 있을 것 같아? 다 하늘에 있다 하잖아요. 다 하늘에. 극락 어디 있을 것 같아? 다 하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슬람도 하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땅속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 그걸 어느 종교든지 다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거, 그거 누가 만들었냐 이거지요. 언제 종교끼리 만나가지고 야, 우리 천국은 하늘에 있는 거로 합의하자, 그런 적이 있냐 이거요.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든지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다 믿어,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설명되나,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거죠. 합의가. 세상은 종교심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짐승이 아니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누구 신이 있다, 이건 다 종교를 가질 수 있다, 누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을, 그 하나님 그 신을 내 아버지로, 심지어는 아빠라고 부를 이런 존재의 신이, 하나님만 자기 자신을 아빠로 내어주시고 아버지로 내어주셔서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예요. 내 자식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예요. 이런 신을 믿는 우리가 진짜 신을 만난 것이고, 인격적인 신이며 진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진짜 우리가 인식할 건 그냥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고, 마음대로 기도하시고, 마음대로 원하시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이렇게 말씀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도, 아주 악질 부모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악한 아버지보다도 왜 더 못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좋은 분인데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더 좋은 아버지다, 더 좋은 아버지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그 존귀하고 위대하시고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불러보잖아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왜 우리가 상한 갈 때 같이 연약한 사람들인데도 왜 꺾지 않으시고, 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변함없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일까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가 부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믿고 아버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저 하늘에 계신 분으로 그저 공경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 이상 아버지처럼 부모와 자녀로 연결시켜 주신 분, 십자가의 은혜로 연결시킨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준 가장 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이겠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꼈던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 아버지가 된 것,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로 계십니까? 아저씨쯤 계십니까? 아니면 작은 아버지로 있습니까? 큰 아버지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과 또 마음과 중심에 진짜 아버지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불러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 아들이 지금 병낫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이 내가 부족합니다. 이 아들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이 아들에게 영적 축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말이야. 아버지, 아버지. 혼 내려올 때 물 떠가지고 오세요, 아버지. 그게 자식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닙니까? 어느 누가 아버지 혼 내려올 때 물 떠가지고 오세요. 누가 감히 싸가지 없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버릇없이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식만 소파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나 혼 내려올 때 물 떠가지고 와야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니까 이 자식이 네가 떠다 먹지라고 하면서 주는 게 아버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못해도 어려워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여전히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끌어주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아버지의 그분은 심판주이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구할 걸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왜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자식을 살피는 아버지기 때문에 아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분이 하나님인 건 다 안다. 근데 너희들에게는 그분이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구할 수 있고 그분에게 마음대로 회개할 수 있고 지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식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휴,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런 얘기 하죠. 합니다. 주로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래도 살려요, 다. 왜요? 죽을 짓을 해도 살립니다. 왜요? 자식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죽입니다.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로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고 축복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되고 내 가정에게 허락되고 내 믿음에 허락됐다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벅차고 가슴 벅차고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 아버지와 자녀로 평생토록 행복하시게 사는, 그리고 기도 응답 받고 사시고 또 용서받기도 사시고 아주 친밀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아주 가까운 친밀한 사이가 되어 행복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